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무대였던 바벨론 포위 기간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 노비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약속을 깨트리고 다시 노비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약속 위반을 심하게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노비 해방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을 깨트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하여 노비 해방령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9절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을 깨트리고 다시 히브리 노비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책하셨고 유다 백성들의 위선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노비 해방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을 깨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직접적인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세 가지의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수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노비 해방 약속을 깨트렸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비 해방은 곧 고관들과 일부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비도 결국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 속에서 노비들의 노동력을 잃는다는 것은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약속 위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넘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기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단순히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켜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노비 해방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들을 항상 배려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돕게 하옵소서. 이집트와 카자흐스탄과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